1절, 2절, 3절을 볼 텐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 같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을 좀 살펴보려는데요. 시편은 참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신 가운데 제일 많이 인용하신 것이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책이 시편이다라고 말 만큼 참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7편은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믹담시가 뭐냐 하면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믹담이란 말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믹담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를 믹담시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분들은 황금시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여러 가지 시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편이 바로 믹담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믹담시는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중요하냐? 이 다윗의 믹담시가 다윗의 영성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그가 처한 상황들을 이겨나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가 바로 다윗의 믹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의 믹담시를 잘 보시면 대부분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엄청난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쓴 시가 믹담시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좌절과 불안과 고통의 순간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믹담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제일 위에 표제를 보십시오. 언제 지은 시라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지은 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동굴에 피서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을 때 광야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 동굴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에 먹을 게 있었을까요? 동굴에 입을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을 먹고 싶으면 원효대사처럼 해골물이 있었을까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것이 동굴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뭐 한다고요? 피하리다. 그런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도 넣고 5절도 넣고 7절도 넣고 9절도 넣고 11절도 넣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이쯤 말하면 한번 볼 텐데 아무도 안 보네요, 성경을. 하나님이여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 때 부를 이름이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있다면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1절과 5절과 7절과 9절과 1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 다윗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냥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 속에 주어는 내가가 주어입니다. 그처럼 우리 삶에도 주어가 있어요. 우리 삶의 주어가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 주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내인 사람은 이 삶에 대한 평가가, 내가 조금만 실패하면 죄책감이 막 몰려와요. 반대로 내가 조금만 잘 되면 모든 성공과 잘됨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늘 교만과 자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인 사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원망이나 교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들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결과보다 원인을 찾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일이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주어인 사람은 결과에 집중해요. 그래서 자책하거나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인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에 집중해요. 이게 왜 왔을까?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원인을 찾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Y에서 How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 장애물을 어떻게 넘길 거예요? Y에서 How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포기가 아니라 인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다시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뭐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이여라고 5번이나 계속 부른다는 것은 다윗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그 주의 날개 아래에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주어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가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애완동물 전문가가 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걔들이 똑똑하대요. 그래서 그 집안의 서열을 다 안대요.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누가 3등인지. 대부분 보면 아빠 앞에서는 길을 못 편대요. 무서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빠가 그 집의 1등인 걸 알아.
온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얌전하게 군대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는 걔들이 막 짖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분의 말씀을 하면 그 애들은 자기와 비슷한 동급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래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개를 그 집안의 1등의 자리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빠가 갑자기 오더니만 우리 강아지님 그러면서 막 강아지를 섬기기 시작하고, 엄마가 막 밥상을 차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는 밥상을 드십시오 그러고 내놓으면 강아지는요 그걸 즐기기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이 강아지가요 스트레스 받는데, 무슨 스트레스인 줄 알아요? 내가 이제 이 집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막 이 집의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래 그때부터요 애가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결론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처럼 키워야 한다. 그래야 개들이 편안해진대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우리 얘기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의 리더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를 나의 인생으로 목자 삼으니까 나는 더 원하는 게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인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뭐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명의 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교회를요 내가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까지 합치면 출석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자유하냐? 이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저는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고 맡기면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교회를 잘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란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요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아멘. 다시 그 동굴에서 주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피하는 게 주께로 피하는 걸까요? 자리를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세팅을 해야 되나요? 저는 3가지 이미지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로 피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라고 여호와의 법궤를 넣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근데 이게 단순한 뚜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막의 기구들을 설명할 때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25장 22절 잘 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건 속죄소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런데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그룹의 천사 날개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는 뜻이 뭐냐? 주님이 날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지성소에 있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 주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 지어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법궤를 사랑하고 그 시온자 지성소를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임재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시간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당에 와서 한 시간 예배 드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주의 예배 가운데 나간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단순히 사람들 보고 그냥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곳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일을 얘기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임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는 존재한다는 뜻이 있고요, 인카운트라고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임재는 뭐요? 존재한다는 뜻과 만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피하신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 계신 거죠.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굴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피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보면 어떨 때는요,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아무도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볼까요? 세상에 내가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으로 볼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후자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적으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다시 또 다른 믹담시가 시편 16편이에요.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왜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다 같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복 대신 주님께 나가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복이 없는 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임재 안으로 피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약의 의미로 오면 저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주께 피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 피하면 주님이 쉼을 주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아니, 쉼을 주신다면서 멍에를 메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고생할 것이다. 뭐라 그래요? 쉼을 얻을 것이다 말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때 소 한 마리가 갱기를 끌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소 두 마리가 같이 일을 하게 해요. 그러려면 소 목과 목을 이어주는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래 묶어 놓는 거죠. 저게 멍에예요, 멍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은요, 아무 소나 두 마리를 그냥 묶는 게 아니래요. 할 수만 있으면 튼튼한 소와 약한 소를 묶는데요. 이 베테랑 소를 묶으면 아주 초짜배기 소를 묶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힘센 소와 약한 소를 같이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소가 약한 소를 이끌어가는 거죠. 약한 소는 그냥 힘을 크게 쓰지 않아도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주께 피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게 3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멍에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 짐이요, 가벼워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짐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짐을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주께 피한다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또 구약적인 이 의미로 이미지를 하나 생각하면 저는 노아의 방주가 주께 피하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미국 켄터키 지역에 있는 창조과학관에 정말 성경 그대로 모양이나 크기를 모형으로 만든 노아의 방주예요. 자,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배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모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진이 잘 보이지 않지만 노아의 방주에 모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 시대에. 그러면 바람을 따라서 방향을 잡으려면 돛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거북선처럼 노라도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터도 없고 돛도 없고 저로도 없고. 그러면 저 배는 어떻게 가는 걸까요? 파도 치는 대로 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저 노아의 방주가 가다가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었습니까? 목적지에 잘못 도달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추진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는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피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피한다 그러면서 내가 뭐 힘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도록. 추진 장치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께 피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대로 창문이 없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천정에 있잖아요. 한 규빗이 되는 창문이 하나 있어요.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창문을 옆에 두지 않고 위에 하나만 두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옆에 있는 창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아예 못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왜 만드셨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것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유일하게 공간이 위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죽게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다윗이 오늘 죽게로 피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의 방주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다윗의 삶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뭐요? 나를 구원하실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이 있는데요, 영적인 실력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시고는 주무셨으면 좋을 텐데 제자들에게 야단치십니다. 뭐라고 야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 보시는 믿음은 뭐예요? 옆에 누가 계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뭘 봤어요? 주님을 본 게 아니라 풍랑을 본 거예요. 바람을 본 거예요. 상황을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은 뭘 바라보느냐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볼 게 없고 위로 떨린 창문 하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방주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안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머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가서 세상 것들 다 차단하고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을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궁전에서 편안할 때 지은 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어떤 고백을 하는지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환경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동굴에서 궁전으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 줄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어를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주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주께 피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일이 뭐야? 10분 후도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자녀들의 앞날도,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노후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오늘 그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가 있을 때 세상 것들을 다 차단하고 주께로 피하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께로 피하십시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주께로 피하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사랑나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당장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께 피합니다. 그 주의 날개 아래 거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의 동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께 피하고 주의 날개 아래에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보 있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를 믿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동굴에 있었지만 빛 대신 주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그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끄심을 사모하고 주께 피했습니다. 그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우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터널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이 어둠이 언제 끝이 날지,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지 우린 자꾸만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방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했던 창문을 다 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 차단하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께 피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항해를 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